마가복음 24번째 강해 설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9장 30절에서 두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까지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를 내며 크게 싸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고자 하거든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우시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며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버려도 된다 말하면 사람들이 참 선지자라 여기는 이 세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그런 결혼을 비방해서 형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버려도 된다 말하면 사람들이 참 선지자라 여기는 이 세례 요한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폭동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버리면 안 된다 말하면 모세오경을 부정하게 되는 이 난처한 이 상황을 만듦을 통해서 어떤 것을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고 이렇게 어렵고 난처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준 이유에 대해서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내의 중대한 결정, 히브리어로 에바라고 해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을 때, 아내의 성적 문란함 때문에 아내와 더 이상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아오라 외치는 중에도 간음을 행하는 것처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때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했을까요? 인간의 마음의 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고 비방거리를 만들어 이혼하고자 할 때 사회적 약자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여자는요,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였죠. 소, 양, 그러한 동물들과 같이 취급되는 사회적 약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동침하였으나 그녀의 어떠한 부분이 성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떠한 마음에 들지 않건 어떠한 그런 마음에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 아내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그 집에서 그 아내를 내쫓아낸다면 거리에서 불행하면서 굶어 죽거나 불량배들을 만나서 간음을 당하고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 부모의 부양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녀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에 시집을 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러한 율법을 준 이유는 아내를 버려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더 보호하고 온전케 살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라는 것.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율법의 참뜻은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우문현답으로 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참된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더욱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둘을 한 몸으로 맺어주셨는데 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합니까?
그 이유는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지 않으려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의 결혼은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감정은 식을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계속 유지되고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며 물 한 그릇 내어주는 작은 섬김으로 남편과 아내를 내 몸처럼 여기며 아끼며 섬기며 배려해야 하는데,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성과 이 완악함 때문에 섬기려 하는 마음보다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쉽게 이혼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책임지지 않고 버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 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니 뭐니 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몸됨을 부정합니다.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눕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큰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의 하나됨의 참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부부의 한몸됨과 하나됨을 깨닫지 못한 채 복종하고 희생과 섬김으로 배려하지 않음을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고 시집 장가 드는 자들을 향해서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이 마음의 완악함으로 섬기고 배려하고 복종하며 한몸됨을 이루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복종해 주기만을 바라는 이런 이기심으로는 전 남편, 아내와 헤어지고 다른 데 장가가고 시집 간다 할지라도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간음이 뭡니까? 부부관계 외에서 벌어지는 성적 행위를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지라도 간음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가능한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싫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 부부의 한몸됨 하나됨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면 성적으로 간음하는 것 외에 얻을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부의 하나됨 없이는 계속해서 죄를 쌓고 죄를 쌓는 재앙만 계속해서 저지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의 완악함과 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자, 지위가 높고 낮고를 막론하고 자기를 찾고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차별 없이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오는 자,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에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습니다. 제 생각에 이 사람은 한 20대 중후반의 청년이지 않았을까. 믿음 이후의 영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예수님께 정말로 정답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던집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 질문 던진 이 사람은요, 무엇을 해야지,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선한 분, 영생을 얻을 만한 행위를 행하신 분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20절에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나 또한 선하다 인정받을 만하다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가 가진 상대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의 후반부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가 몇 가지 행위로 쉽게 나타나는 것처럼 쉽고 가볍게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율법의 요구는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빼앗으면 겉옷까지 내어주며 오리를 가자 요구하며 심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 살인하는 것만이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하는 것이며 눈을 흘기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까지도 요구하시는 이 예수님의 기준과는 다른 자신이 가진 기준에 따라서 자신은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으며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으며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잘 공경했다라고 생각하는 피상적이고 얄팍하게 계명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여기며 자신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준과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청년 시절에는 이 사람과 같이 교회에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청년부 모임에 빠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자들이 참된 신자라고 교회에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잘한다고 칭찬하고 부추기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계속 강요를 했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는데 나 정도면 괜찮은 형제이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으로 평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아무런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정결하게 된 자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 때에만 비로소 그때 진짜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는 것일까요? 그동안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만큼 돈을 벌 수 있었다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으며 추구해왔던 이 부를 버리라는 것. 그동안 내가 자랑하고 기뻐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내 온 열정을 쏟아부었던 내게 있는 이 모든 돈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은퇴하시고 60대 중반 이런 그 남성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내 온 열정과 마음을 담아서 수고했 그 직장을 떠나 갑자기 자기가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또 그렇게 막 높은 직위에서 사람들과 막 같이 일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공허함과 그런 적적함들 그런 느낌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요청하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것,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돈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함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모든 사람의 끝이 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청년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이 돈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자랑받고 내가 자랑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 싫었던 거죠. 내가 사라지는 그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이야기할 때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말하는 그 담대함과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말하던 이 떳떳함은 온데간데 없고요. 일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돈이 우상이 돼서 일계명부터 못 지키는 이 사람의 적나라한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하나님께 복받아서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복받은 자로서 나는 자연스럽게 들어간다거나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진 자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나라에 들어간 자는요, 더 이상 물질이 자신을 부유하게 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며 자신의 노후를 보살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뜻인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재물을 사용함으로 모든 사람이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가진 재물을 의지하지 않으며 재물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가지려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부유함의 그 영광을 보았다면 결코 재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한 이 사람에게 재물은 근심거리가 되어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로 받아들이며 이해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끝까지 잘 섬긴 욥이라든가 솔로몬이라는 이 대표적인 부유한 자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증거로 복을 받아 부자가 된 자들이라 믿었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니 그것만 하더라도 놀랄 일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부자뿐이겠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는 이 사람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선하게 하셔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그분을 선하다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만이 그 믿음을 선한 것으로 여겨주시며 받으시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매우 놀라 서로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이 사람처럼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대학생 때 큐티가 한창 유행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때 큐티를 한 번도 빼먹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말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 동안 큐티를 다 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또 성경 전체는 구약 성경 때문에 이사야 막 에스겔 막 이런 거를 읽을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그러면은 성경 전체를 다 못 읽는다 할지라도 신약은 한번 내가 읽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신약 성경을 2번이나 읽었어요. 주일날 봉사하고 청년부 모임하고 막 이렇게 아침부터 막 바쁘니까 이제 집에 들어와서 주일날에 큐티할 시간 없으니까 밤 10시에 큐티책을 펴가지고 막 큐티하고 기도하고 막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큐티한다고 해서 죄인인 제가 변화되었을까요? 오히려 내 열심을 자랑하고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말하는 이 사람처럼 교만해져서 왜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지? 말하면서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저였다라는 거죠. 수유리에서 인천 인하대까지 그 학교 가는 길만 2시간이니까 또 차 막히는 거 워낙 싫어하니까 6시에 집에서 나와서 학교 도착하면 8시에 학교에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일찍 학교 간 김에 8시 DPM 기도 모임에 가서 그냥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왜 저 누나는 왜 DPM에 안 나오지? 하면서 정죄하기도 하고
저러다 LTC 잘리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판단하던 게 바로 저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는 게 뭐냐면 그러한 우리들의 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전에 아담 안에 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being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의의 병기가 되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또한 믿게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의에 참여하여 우리 또한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누리시는 그 구원의 영광에 우리 또한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이것을 믿는 것 또한 다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는요, 지성아 아무리 믿어라,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뭐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어요.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면 다 하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수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좋은 직장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이죠. 이러한 물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는 제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내세뿐만 아니라 다음 생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복이 있다고 현세와 내세를 구분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흔히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감수해야 할 희생이 무엇이냐? 주로 재물과 가족이라는 것이죠. 재물과 가족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물과 가족이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돈을 좋아하고요. 자기 가족들을 챙기기 위해서는요, 애를 쓰죠. 고슴도치도 제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요, 반드시 재물과 가족들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버려야지만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우리의 우선순위나 가치관의 문제임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주와 복음을 위해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간음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전능자의 그늘의 이 주인공 짐 엘리엇이 했던 그 유명한 말,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말처럼 재물과 가족은 보통 사람들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복음을 위해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그는 참된 제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내세의 이 영생과 더불어 현세에서도 100배나 더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100배의 복은요, 교회를 통한 복과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몸, 한 가족된 교회로서 교회 안에 속한 자들을 내 몸처럼 여기며 이 사랑하는 이 존재들, 그러한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자식이며 어머니, 아버지라 부르며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는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전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서로를 돕고 섬기며 사용함을 통해서 유무상통, 있으나 없으나 서로 통용하며 소유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되는 것,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100배로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현세에서 100배로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들에게 이렇게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는데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어제 결혼식에 다녀오는 길에 새순교회에 물건을 갖다 줄 게 있어서 잠깐 들렸습니다. 간 김에 우리 문영철 강도사랑 우리 최모세 목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근데 갑자기 신진욱 전도사님이 이렇게 사무실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되게 오랜만에 악수를 했어요. 근데 봉투를 하나 이렇게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이거 목사님 드리려고 진짜 가져왔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벙 쪘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아버님이 목사님 가져다 드리라고 하셔서 가져왔다고 하면서 지성이랑 지민이랑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하면서 챙겨주셨다고 하면서 봉투만 주고 가시더라고요. 스승교회 떠난 지 2년이 다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자로 개척교회 한다고 힘들게 섬긴다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 집사님, 그리고 갑자기 전화 주셔서 잘 지내냐고 목사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그리고 누군지 모르지만 목사님 힘내세요라고 글 남기며 후원해 주시는 이름 모르는 이 성도님 등등,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셔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한 형제요 자매로 여기며 서로를 가족과 같이 여기며 내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내 형 동생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한몸된 가족들을 섬기려 할 때 혼자서는 절대로 잘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기껏해야 한두 개, 많은 사람은 두세 개의 은사를 가졌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나는 가지지 못했지만 그들이 가진 은사를 그들이 가진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한측의 사람들, 간사들 안에서만 하더라도 50명의 간사들이 있는데 성경 연구할 때 탁월한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있는 우리 간사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좌절했던 게 뭐예요? 나는 성경 연구도 제대로 못하고 왜 아직까지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렇게까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연결해서 아니면 정말 기본적인 자세히 읽기를 통해서 타번역본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정말로 본질에 충실하게 될 때 정말 말의 화려함과 기술이 아니라 정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기만 해도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정말 나는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정말 저런 걸 배워야겠구나.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런 점을 배워야겠구나 또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간사님은 섬김의 은사가 있어서 정말 힘든 일도 웃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저분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많이 배우고 정말 편안함을 누리는구나. 또 저처럼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간사님들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힘내서 다시 전도사님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하는 등 우리가 가진 이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50명의 적은 사람들도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한두 가지의 은사들만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풍성함을 맛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소망함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음과 동시에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박해받는 것일까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잘 풀려야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냐고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현세에서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요. 왜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들, 세상에서 높임받으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 신자들을 끊임없이 박해를 받으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와 같은 이런 직접적인 박해나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요, 신자들은 이 적대적인 세상과 근본적인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박해를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야 우리 일 끝나고 우리 다 같이 치맥 한잔 하자, 술 한잔 하자. 우리는요 저 교회 다니면서 술 안 먹습니다. 또 예수쟁이라고 막 하면서 그냥 그런 거 말 그대로 그냥 받지 않아도 될 것들, 그냥 이 음료수라고 생각하고 한 잔 못 마셔주냐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핀잔을 주거나 부끄럽게 하는 행위들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요즘에는 주 5일째 되면서 많이 캠핑들을 가니까 우리 주일날 껴서 어디 같이 놀러 가자라고 하는데 얘네는 교회 가가지고 얘네는 캠핑 못 가니까 그냥 은근히 우리만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끼리만 어울린다거나, 또 아니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뒷담화하는 게 상습적인데 우리는 그런 게 싫으니까 그 모임에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그냥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노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요, 그냥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거죠. 막 우리에게 정말 실제적인 뭐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럼 너 믿는다면 죽인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은 이러한 갈등으로 말미암는 이 고난과 박해를 피하지 않고 감수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기회로 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며, 하나님 정말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다든지, 막 그렇게 하는 노력들 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같은 자가, 쟤가 나를 미워할 때 나도 쟤처럼 똑같이 쟤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와 같은 자가 쟤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쟤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참되게 믿기 때문에, 내가 정말 다음 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받을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이러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이 힘들 때에는 막 울면서 하나님 나 죽겠어요 힘들어요 하면서 막 울 때, 그때 내 죄에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의 이 고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이러한 심정이었겠구나.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현세에 있어서 이 버린 것들, 재물과 이 가족들에 대해서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스! 드디어 예수님 멱살 붙잡고 항변해서 아웃됐던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동안 그때 예수님한테 달려들었다가 계속 예수님 눈치 보고서 쭈그려져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 드디어 내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군요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오버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역전된 나라요, 뒤바뀐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1번으로 줄 선 사람이 가장 좋은 물건을 가지고 비싼 가격으로 웃돈을 주고 사고 팔기도 하는 세상이죠. 지금 스타벅스에서 그 가방 하나 주는 것 때문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 가방 받으려고 뭐 아메리카노 200잔 사가지고 가방만 가지고 200잔 커피 버리고 막 가는 그런 일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나라. 자신의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 쓰며 섬기는 그러한 나라.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나라. 어린아이들처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요, 앞에서 누가 크냐 문제로 다투고 실수를 범했던 것처럼요, 베드로 또한 자신을 영생 받을 자 중에 1번이라고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자신들을 스스로 줄 세우고 높아지고자 했던 것이라는 거죠. 물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높아지는 것을 기대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먼저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라면 나의 그러한 종교적 열심을 내세워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려는 이 욕망조차도 버리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길 뿐 아니라 물 한 그릇 내어주는 이 작은 섬김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했을 때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사회가 건강하게 회복되지 않을까요?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일에 교회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헌금도 인터넷으로 드리면서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했던 주일 예배의 개념도 무너지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를 나누는 교제의 중요성도 사라져가면서 정말로 무엇을 믿고 붙드느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재물이 많은 사람처럼 자신의 기준대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 좋은 사람이라 인정도 받으며 구원도 받고 싶은 그러한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 그런 삶을 살 때 현세에 있어 100배를 받으며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주님을 위하여 다 버리고 따르는 자라고 하는 제자들도 내가 1번이네 하면서 하하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상관없이 주를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처럼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으로 나는 다 지켰나이다 말하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들이 많지는 않은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행위들로는요, 오늘 하루만으로도 지옥 가기에 충분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좀 잘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쭐대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애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며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의 안정과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과 동시에 교회로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 서로를 부요하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과 가족과 재산을 버린 자는요 100배나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참으로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요 이것은 절대로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삶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해야 하지만 그 은혜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형제 자매 가족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며 그런 삶을 꿈꾸는 함께하는 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대접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이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